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지난주와 같은 제목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으시면서 11절부터 18절 함께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루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네. 지난주에 다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본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지난주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주 제목 기억나시나요? 네, 다 기억나시죠? 써 있으니까. 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마 오늘 다 못할 것 같고 다음 주까지 세 번에 나눠서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오늘 주보에 쓰여 있으니까. 네. 근데 조금 달라요. 지난주는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었고 오늘은 기업으로 같은 말이에요. 네. 네. 설교 제목이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말씀. 네.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잠시 돌아보고 가자면 복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주시는 복은 받는 거라고 했어요. 받는 거. 타내거나 얻어내는 게 아니라 받는 거.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길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이 복과 번성도요.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야 돼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이쁜 짓 하고 복 받을 짓 해야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약속과 복 받은 자가 되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기업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상고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받았던 그 말씀 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상고했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12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 대한 본보기로 누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사실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랬나요? 네, 아니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가 많고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릴 뻔한 적이요. 무수히 많고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이 땅에서 기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불러주시고 약속과 복을 주신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보기로 엄청나게 지난주에 칭찬해 주셨는데 그럼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신 때문에.
본문을 잘 보세요.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어떻게 약속하시죠?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왜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신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16절 말씀 보세요. 네, 16절 말씀 우리가 잘 보시면 사람들은요 뭔가 약속을 할 때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해요. 왜 그렇죠? 이건 보증 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나보다 능력이 더 큰 우리 부모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최성수 집사님한테 돈을 빌렸어요. 한 1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안 돼.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 박경숙 지사님께서 제 대신 갚아주실 겁니다. 하고 보증을 나는 못하지만 네, 박경숙 지사님의 이름을 걸고 보증을 세워가지고 하면은 주시겠죠. 네, 날 봐서는 못 믿어서 못 줄 것 같은데 네, 박경숙 지사님을 보고는 아마 빌려주실 거라 저는 생각해요. 기대해요. 네, 근데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속할 때요. 자신보다 더 큰 능력자의 이름을 내세워서 맹세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날 못 믿을 것 같을 때. 그래서 맹세는요. 모든 다투는 일에 있어서 최후 확정이에요. 최후 확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약속할 게 있는데 상대방이 믿지 못해서 뭔가 좀 꺼려하고 있으면 그리고 상대방이 물어요. 너 진짜 갚을 거야? 너 진짜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맹세할 수 있어? 하면 그 약속한 사람은요. 나 진짜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진짜 못하면 내 대신 누군가 해줄 거야. 하고 자신보다 더 믿음직한 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라는 것은요. 이처럼 모든 논란과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서 확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 10계명 강의할 때 우리가 여러 차례 다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맹세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맹세하면 안 돼요.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는 절대로 맹세해서는 안 돼요. 이건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사람에게 약속해 놓고요,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죠? 우리의 거짓된가, 우리의 연약한가, 죄인됨을 아시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피조물된 사람과 약속하실 때, 특히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어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신 그분이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최후 확정이에요.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이름을 걸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불러서 그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 자체가요 바로 복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정말 믿으실 만한 분이니까. 믿을 만한 분이니까. 정말 믿을 만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약속을 잘 못 지키고 우리 자신은 불신실해도 또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하신 약속을요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 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가는 거죠? 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날 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브라함이요, 어떤 일을 벌였죠?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두 번이나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 사라를, 이 사라는 내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니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애굽의 바로뿐만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뺏겼었잖아요. 실제로 뺏겼었어요. 뺏길 뻔했던 게 아니라 뺏겼었어요. 근데 바로 아비멜렉에게 누가 나타나시죠? 급하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개입하셔서 바로 아비멜렉에게 너 죽을래?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라는 임자 있는 몸이야. 건들지 마. 아브라함 거야. 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찾아다 주셨잖아요. 되찾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 지켜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서지 않았으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는 이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신약이 시작되는 이 말씀은요 자초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그런 비굴함을 보였잖아요. 비겁함을 보였잖아요. 그런 비겁함과 찌질함만 보였잖아요. 그리고 넘어졌잖아요. 잘한 게 없잖아요. 거짓과 수치와 비굴함만 나타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지혜와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화를 당할 뻔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어그러뜨릴 뻔했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불신실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네,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불신실하지 아니하시고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 그것도 자기의 이름을 걸고 스스로 약속하신 분이라. 아브라함이 아무리 잘못하고 넘어지고 약속을 어기고 또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해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자신의 약속을요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건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요 이미 성취해 주셨고요, 또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셨고요,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이 뭐죠? 신실하다는 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늘 고백하잖아요.
신실하다는 게 뭐죠? 믿을만하다는 거야. 믿을만하다. 쉽게 말해서 믿을만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정말 믿을만한 분이 계세요. 믿을만한 분. 네, 사람은 믿지 못할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정말 믿을만한 분이 계세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오직 한 분 하나님. 내 자신도 못 믿었잖아요. 내 자신도. 내 자신과 얼마나 수도 없이 약속해요. 이러지 말아야겠다. 근데 얼마나 약속을 스스로 안 약속하게요. 내 자신도 못 믿었고 나도 이렇게 못 믿었는데 다른 사람은 더 믿을 수가 없죠. 네. 우리 자신이 믿을 수가 없고 불신실하고 실수가 많아도요. 그래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겐 정말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요 반드시 이루어가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씀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약간 심화편 말씀인데요. 집중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약속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였죠? 어떤 거였죠? 네, 우리 함께 더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네, 성경 로마서 4장에 보면요, 이 약속이라는 말을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이 약속들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약속이란 말을 이삭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아들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이삭.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18절부터 21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신하였으니. 네.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게 지금 로마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이 뭐죠? 네, 18절과 19절 내용을 보면요, 이삭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주신다고 하셨던 이삭,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것을요, 창세기로 가서 보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에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어떡하죠? 어떻게 반응하죠? 이제 너와 나랑 언약을 맺자. 이건 너를 내가 영원히 내 백성으로 삼는 언약인데, 그러니까 너 그 믿음의 증표로 할례를 해내. 너뿐만 아니라 다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 다 할례를 해. 그리고 증표를 딱 주시면서 약속을 딱 도장 딱 찍어 주시면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했죠? 어떻게 반응했죠? 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나요? 아니, 하나님께 엎드려서
웃으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아니 내 나이가 100세인데, 내 나이가 이제 100세고 할아버지인데, 그리고 사라 내 아내는 90살인데 할머니인데 경수가 끊겼는데, 아니 어찌 이 나이에 출산을 한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뢰 돼. 뭐라고 아뢰죠? 그 창세기 17장 보니까, 하나님 말이 돼요? 그냥 내가 내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잖아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네, 창세기 17장 19절 보세요. 공부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야, 내가 너한테 한 약속 왜 못 믿냐? 이스마엘이 아니라, 여종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몸에서 날자. 너와 사라, 너의 몸에서 날자. 내가 너와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너는 그 이름을 뭐라 해라? 이삭이라 해라. 너 웃었지? 기억해. 이삭. 이삭의 이름이 뭐죠? 웃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삭이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왜 할례를, 이런 중요한 언약을 할 때 왜 할례를 명하신 거죠? 할례가 뭐죠?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거잖아요. 남자 생식기 표피를 앞을 자르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 네, 이걸 왜 하라고 하신 거죠? 네?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번성케 하고 복 주겠다. 할 때 이 할례를 증표로 주셨잖아요. 왜 하신 거죠? 화장실 갈 때마다 남자들 보고 어떡하라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생명은, 왜 생식계에다가 그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거죠?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는 증표로 우리가 세례를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만 반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의 백성된 고백으로 할례를 명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너 웃었지만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조금 전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 4장 말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날자, 이삭이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로마서 4장을 보세요. 여기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 두 절에 걸쳐서 거듭 약속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약속이 뭐죠?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한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웃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처음엔 웃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이게 말이 돼? 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또 믿음을 주셔서 이 약속을 믿고 어떻게 했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요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 이처럼 성경에서 약속이란 말은요, 사람의 뜻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방법과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 곧 은혜를 뜻하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서는요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이르기를,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거, 이 유업을 받은 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해요. 3장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약속에서 난 거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율법으로 준 게 아니라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말, 이거는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한다는 뜻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순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약속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율법이 먼저입니까? 네, 당연히 약속이 먼저죠. 율법은 언제 주어졌죠?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400년 뒤에 모세에게 주어진 게 율법이고요. 약속이 먼저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부를 때 약속으로 먼저 부르셨어요. 율법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은혜로 먼저 부르셨어요. 약속이 먼저예요. 이 말은 율법의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이나 약속을 이룰 수 없다는 말과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예요. 이건 율법이 약속을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율법을 낳은 거예요. 또한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요, 우리 안에서 율법을 이루어 간다는 말이기도 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율법을 지켜요. 율법 필요 없어. 약속만 있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약속이 율법을 낳은 거지만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요. 율법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요,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요, 안타깝게도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지킬 힘도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막 칭찬하시면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너희도 아브라함같이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칭찬하시죠? 네, 11절과 12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11절과 12절 뭐라 하시죠?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5절에도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아브라함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요, 처음에 아브라함도요, 우리와 똑같이 젖먹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처음에 젖먹이 어린아이 같았던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도 배고프면 울고 뭐 없다고 울고 갓난아기처럼 똥 싸고 하는 것밖에 몰랐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너는 내 약속의 자녀다. 이제 잘해야 된다. 넌 믿음의 조상이 될 건데 모든 민족이 너로부터 복을 받을 건데 너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답게 만들어줄게 하면서 날마다 찾아가시고 동행하시고 넌 내 약속의 자녀야. 이제 자라가 하면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믿음이 자라잖아요. 자라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가능해? 그게 말이 돼? 하면서 비웃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시 그런 거 경험하면서 어떻게 되죠?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동인이 뭐였죠? 근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자세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찾아가셨어요. 그게 나타나셔서 모든 우상 숭배자들 중에서, 범죄한 자들 중에서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어서 자녀 삼으시고 약속과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그나마 지금 조금이나마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낳으시고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만 있던 그 생명, 영생을, 그 신적인 생명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싶지만, 100이면 100가지 다 이루어드리고 싶지만 100가지 다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한두 개밖에 못 이루어드린다고 할지라도, 가끔 우리 자녀들이 실수로 설거지하고 청소할 때 있잖아요. 부모님을 위해서. 네가 웬일이냐. 그래도 그거 보면 어때요? 부모님들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살고 싶지만 못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어쩌다가 실수로 우연히 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 수 있는 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믿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거에 있어서 핵심인데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땅에서 기업으로 받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보다 깊이 말씀드릴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11절 자세히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자 삶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끝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15절, 우리도 이러한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넌 내 자녀야, 넌 내 거야, 그래 내 말 들어야 돼 하면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제일 먼저고요, 그 약속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약속이 먼저예요. 그 약속을 방향으로, 그 약속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약속과 같이 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약속을 바라고 내 삶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 소망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게 그 뒤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바라며 따라갈 믿음과 능력과 힘 역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바라면,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지런해지고 믿음과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약속이 먼저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우연히 나온 것 같지만요, 아니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은혜 주셔서, 힘 주셔서, 건강 주셔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값진 은혜예요. 날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역사들이에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된 소망의 풍성함을 바라며 그 소망을 이루고자 마지막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요, 여러분이 제대로 받으시고 들으셨다면요, 예수 믿으면 게을러지면 안 돼요.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요, 부지런해진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이제 장성한 믿음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밖에 모르고 내 성질대로만 해야 했던 그런 어린아이 같던 나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오래 참아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이러한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말 믿을만하고 온유하고 사랑하는 삶이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서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성령의 열매예요. 이런 자가 되었기에, 예수님을 믿었기에, 약속을 믿었기에,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럴 수 있는 자가 부지런하고 믿음직하고 오래 참는,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하는 삶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성경으로 자신을 개혁하는 사람이에요. 그 개혁주의라고 했잖아요. 우리 순빛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내 자신을 개혁해 가는 삶. 성경으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 게을러지려는 자신을 일깨우면서 믿음으로 옷깃을 여밀면서 믿음으로 추스리면서, 이러면 안 되지. 주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삶이요,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죠? 네, 부지런하고 소망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직하고 오래 참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건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죠? 네, 다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성품. 다시 말해서 뭐죠? 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자들. 그게 성도예요. 성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기에 가능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지런한 열매. 동시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신앙 인격과 성품을 닮는 우리를 아직은 덜 닮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갓난아기도 인격적으로 대하잖아요.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이쁘게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하나님 주신 생명, 약속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요,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은, 우리가 젖먹이 어린애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결심이나 뜻이나 바람이나 의지 같은 것들을 아시고 또 인정해 주시면서, 하지만 더 자라가야 될 부분이 있기에 더 아름답고 온전하게 성장해서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도록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소망으로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성도에겐요, 희망이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요.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채울하시면서 공감하시면서 그렇게 인격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우리를요,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온전하지 않은 우리를요,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요, 특별히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가 잘못해도 잘 되라고 붙들어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때론 행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편에서 우리 곁에서 괜찮아 호수야, 다시 한번 해봐 하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내가 엎어져 있으면 이렇게 멀쩡한 채 바라보고 괜찮아 하면서 넘어진 우리를 그냥 바라보시면서 일어나, 무릎 팍 까졌지, 호하고 다시 일어나서 뛰어, 말만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네, 넘어져서 울고 있는 우리, 상처난 우리를 그 주님의 강한 손으로, 연약한 우리의 손을 잡아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그럴 때, 우리가 갈 수 없을 때는요, 우리를 안아서라도, 품에 안아서라도, 때론 등에 업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주님이 목적한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영원한 대제사장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임마누엘?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임마누엘이 뭐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러고 싶대요. 사랑하면요, 함께 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 하면요, 사랑하면요, 내가 아파하는 거 못 보세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거 못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고통에서 함께 하시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찾아오시고, 또 그 예수님의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날마다 건져 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이젠 게을렀지만 부지런해지게 하시고, 성실해지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했지만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굳세지게 하시고, 예전엔 참을성이 없었지만 이제 오래 참게 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게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진정한 여러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진짜 나답게 만들어 가시는, 나를 보내셨잖아요. 나를 지으셨잖아요. 내가 뭘 할 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지 아시는 분이 누구죠? 나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이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나를 아시기에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 가시는,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만드시는 그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조금 자랐잖아요. 옛날에는 성질머리 더러웠는데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다 내 분대로 성질대로 다 쏟아내고 막 좀도 못 참고 막 급한, 예수 믿으니까 왜 이래 성화됐네, 당신 좀 변했어 더 사랑, 이렇게 조금 변했잖아요. 네. 더 변해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달라졌어. 그 나의 나된 것이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요. 정말 복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진정 여러분답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까지 진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을 누리면서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삶에서,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는 그걸요,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고요. 약속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나를 나답게 만들어 가시면서 그 주님을 믿어야 진짜 나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서 이 생과 내 생에서 영생으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